은혜를 입은 사람들, 그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인류 역사 초기에 있었던 노아 시대에 관계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노아 시대에 있었던 그 죄,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노아 시대를 직접 말씀을 하셨고, 또 주님의 재림과 노아의 시대를 우리 주님께서 연결시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당시에 노아 시대에 무서운 대심판 가운데서 인간 구원을 위해서 짓게 하신 유일한 구원선이 방주가 아닙니까? 그러죠. 이 방주는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셨어요.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짓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노아가 이 방주를 짓게 되어졌을 때 자기의 8 식구를 이곳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방주 앞으로 나오게 하심으로 정결한 짐승들은 7쌍씩 나오게 하시고, 또 부정한 짐승들까지라도 2쌍씩 다 이 방주로 나오게 해서 태운 것이죠. 정결한 짐승을 7쌍씩 방주로 나와서 구원을 받게 하신 것은 홍수 이후에 노아 가족들의 양식을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드릴 제사의 제물을 위해서 하나님은 정결한 짐승은 7쌍씩, 그리고 부정한 짐승은 2쌍씩, 부정한 짐승까지라도 암수로 다 방주로 나오게 해서 그런 대홍수의 멸망 앞에서 생명을 보존하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정확하게 역사적인 시점,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 날 드디어 하늘의 문이 열리고 땅의 깊은 곳에 샘이 터지면서 온 세상이 물로 가득해지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40일 동안 계속해서 홍수가 비가 내리게 됐고, 홍수가 끝인 이후에는 150일 동안 온 세상이 물로 가득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살던 사람은 물론이고 사람을 중심해서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 심지어 하늘에 있는 새까지들도 하나 살아남은 것이 없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간 것 이외에는. 방주야말로 그 당시에 생과 사의 갈림길이었어요. 방주 안에 들어가면 생명, 살고, 방주를 벗어나면 죽음, 멸망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돼서 1년 10일 동안 온 세상에 물이 가득하다가 드디어 그 다음에 601세 되었을 때 2월 27일 날 이 땅의 모든 물이 다 마르고, 그리고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또 짐승들이 밖으로 나왔던 사실을 성경이 자세하게, 이 사건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노아 시대에 있을 이 사건은 주님의 재림을 앞에 두고 반복될 사건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예의주시해서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방주가 지금에 있는 그 터키 영인 그 아라랏산에 거기에 머무르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아라랏산은 굉장히 높은 산 아닙니까? 굉장히 고산이고, 우리나라 백두산보다 거의 배나 높은 5,000m 이상 되는 고산이죠. 그때 항상 이 눈이 쌓여 있는 산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보이시죠? 네. 저기에 이 방주가 머무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 방주가 완전히 얼어붙어서 지금 거기 계속해서 수천 년을 보존해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방주에서 나왔던 그런 노아의 후손들 가운데 둘째 아들이 야벳 아닙니까? 근데 야벳의 후손인 고멜이, 지금도 고멜의 후손들이 이곳에서 정착해서 살고 있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노아는
그렇게 온 세상이 홍수로 인해서 심판받는 그 시대에 은혜를 받았어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런 방주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방주를 만들므로 인해서 본인과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은혜를 입은 이 노아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몇 가지 신앙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걸 좀 말씀을 오늘 아침에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 하는 것을 여기 노아의 삶을 통해 우리들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를 입은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무던히 애쓰고 힘썼습니다. 그걸 우리들에게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6장 9절에도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겠습니까? 그는 하나님과 가까이 한 거죠. 동행했다는 말은 가까이 했다 그 말 아닙니까? 죄성을 가진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신, 죄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 노아가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해 나갔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가 영적으로 계속 깨어서 하나님과 줄기차게 그런 교제를 지속해 나갔기 때문에 이와 같은 노아의 모습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랜 여행을 함께 하려고 그러면 함께 하려고 그러면 몇 가지 필요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상호간에 좋아해야 됩니다. 미워하는 사람하고는 단 하루도 스트레스 받아서 같이 여행을 못해요. 짧은 여행도 못하면 먼 여행은 그만두고 짧은 여행도 같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러죠? 또 뿐만 아니라 동행을 했다 그러니까 이 가까이 했다 그 말이죠. 멀리서야 어떻게 동행하겠습니까? 가까이 하는 거죠. 서로 마음과 생각을 나누는 거죠. 아무리 같이 곁에 있어도 마음도 나누지 않고 생각도 나누지 않는다면 이건 동행한다 이렇게 말을 못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행하려고 그러면 목적지가 같아야지요. 또 가치관도 같아야 됩니다. 같은 가치관, 같은 목적. 그렇죠? 그리고 서로 가까이 하면서 서로 좋아하면서 그러면서 걸어가니까 그러니까 동행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참 하나님도 노아를 사랑했지만 노아도 주님을 사랑한 거예요. 그리고 노아의 삶의 정확한 목적지가 하나님과 일치하는 거예요. 노아는 늘 발을 땅에 붙이고 살아가면서도 위의 것을 늘 찾으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그런 불신앙으로 가득한 세대 속에서도 무던히 애를 썼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거를 한마디로 표현한다 그러면 성화의 삶을 살았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건 달리 말하면 성화의 삶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위에 태어난 거야 우리의 노력이 가미되지 않는 거죠. 태어나는 것은 노력이 가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장하는 건 나의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죠? 또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은 마치 뭐와 같으냐, 비유컨대 결혼 생활과 같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의 여러분 신랑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결혼, 그래서 신앙생활은 결혼과 같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축제와 같다 그 말이죠. 축제와 같다. 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축제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도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결혼하는 것과 결혼생활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지속되는 것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결혼을 일단 해도 법적으로 부부가 돼도 행복한 이 부부의 관계를 지속하려고 그러면 상호간에 지켜야 될 예의가 있고 힘써야 될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결혼했다 그래서 다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다 건강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죠? 우리 신앙생활은 또 달리 말하면 이와 같이 축제와 같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축제와 같지만 또 우리 성경은 말씀하기를 신앙생활은 마치 전쟁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쟁과 같다는 거예요. 생사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절대적인 긴장을 가지고 맞서야 되는 이런 전쟁과 같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 이하의 말씀 보면 사도 바울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너희가 강건해져라. 그리고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면서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가슴에는 의의 흉배, 그리고 여러분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떼라. 이거 완전히 군인 복장 아니에요? 그리고 믿음의 방편을 가지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완전히 군인 복장입니다. 왜? 신자의 신앙생활은 마치 전쟁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이것을 위해서 신자는 계속해서 긴장해요. 적절한 긴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적절한 훈련이 계속 지속이 돼야 되는 거죠. 훈련을 해야 군인 아닙니까? 훈련 안 하면 군인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최근 몇 년 동안 한국과 미국이 동맹을 가져도 훈련을 안 했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거 동맹이 아닌 거죠. 만약에 군인들이 훈련을 안 하면 이거 군인이 아니에요. 훈련 안 하고 어떻게 실전에 들어가가지고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뭐와 같으냐? 전쟁과 같다. 이걸 잘 그때그때마다 이겨야지. 매일매일의 이런 싸움에서 이겨야지 신자다운 이런 삶의 모습도 가질 수 있고 능력도 가질 수 있고 기쁨도 누릴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최근에 미국의 하원 의장인 이거 뭐 대단한 높으신 분이죠. 우리나라에 방문했죠. 우리나라에 방문하기 전에 대만을 먼저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대만을 미국 하원 의장인 낸시 프레시가 방문했을 때 중국이 극히 분노해서 대만을 이런 뺑뺑 둘러쌌습니다. 저기 보는 것처럼 뺑 둘러싸가지고 대만 해협을 전부 군사적으로 둘러싸고 미사일을 쏘대고 아주 굉장한 위협을 가했던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제가 저걸 가만히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이 마치 저와 같구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오늘 성도님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로 또 목자 되신 주님의 양으로 우리가 축제와 같은 큰 기쁨을 누리지만 아울러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변을 둘둘 둘러싸고 포위하고 있는 악한 그런 영들에 의해서 늘 우리가 이 전쟁의 그런 긴장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무서운 큰 세계의 대적이 있다 그러잖아요. 대적, 큰 적이 있다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큰 적이 있습니다. 위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고 그리스도가 있는 것처럼 천사가 있는 것처럼 또 아울러서 우리를 대적하여 해치려고 하는 무서운 대적도 있는 거죠. 그것이 첫째가 마귀인 거죠. 그러죠. 마귀와 이 엄청난 이런 황충대와 같은 귀신떼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단번에 요절내기 위해서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우리가 긴장을 다 풀어놓고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때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불신 세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대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고등학교까지 잘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사회에만 나가면 예수를 딱 버려버린단 말이에요. 불신의 세상이 주는 그 매력 또 유혹 이런 것들을 받고선 거기에서 내가 극복해서 이겨내지를 못합니다. 그러죠. 그리고 이렇게 각 세상은 불신 하나님이 없는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도록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그러죠. 참 이런 우리 삼성 같은 데도 세계적인 회사지만 삼성은 완전히 이런 불신이잖아요. 그러죠. 그 뭐 돌아가신
이 회장부터 원불교 신자니까 거기 예수 얘기 못합니다.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국의 대기업들이 전부 다 이렇고, 우리 청년들이 전부 들어가고 싶어하는 이 대기업마다 전부 이렇고, 한국의 사회 전체가 불신앙적인 하나님이 없는 문화니까 이런 데서 우리 청년들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지켜내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육체 속에 죄성이 있잖아요. 우리 육체 자체가 죄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이런 유혹 속에 우리 자신 스스로가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싸워야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도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서 싸워야 되고, 불신 세상에서 신자로서 살아갈 그런 믿음의 지혜를 가지고 또 불신 세상과 싸워야 되고, 이런 죄악의 유혹 앞에 끊임없이 연약한 죄성을 가진 우리의 육체를 잘 다스리고 통제하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죠. 이번에 중국에서 이렇게 막 미사일을 쏴대고 대만 해협을 전부 둘러싸가지고 딱 포위하고 겁을 빡 주니까 대만은 이와 같은 중국의 위협에 절대적으로 무릎 꿇지 않겠다,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담대하게 선언을 하고, 그리고 세계 최고의 좋은 제품을 양산을 하고, 그리고 외교적으로도 특별히 세계 최고의 최강 미국하고 이렇게 여러분 계속해서 외교를 좀 더 힘을 쓰고 해서 애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중국 앞에 대만 요만하지 않습니까? 한 번에 그냥 삼키면 금방 삼켜질 것 같아도 삼켜지질 않는단 말이에요. 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절대 중국 앞에 무릎 꿇지 않겠다. 그리고 중국보다 더 앞선 선진적인 좋은 제품을 세계에다 내놓아서 우리가 힘을 기르겠다. 그리고 이 얻는 그런 물질을 가지고 세계 최고의 무기를 사서 무장하겠다. 그리고 우리 대만 군사들이 적지만 계속해서 군사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미국하고 딱 손을 잡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딱 쓰게 되니까 중국이 입을 쫙 벌리고 있으면서 단번에 삼키고 싶어도 삼키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만이 지금 공산화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벌써 공산화됐을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어떻게 동행했단 말입니까? 어떻게? 그런 불신앙의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계속 동행합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하고. 그러죠? 그렇게 온 세상이 얼마나 불신앙으로 가득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었으면 하나님이 노아 8식구 빼놓고는 전부 다 물로 싹 쓸어서 여러분 그렇게 청소를 해버렸겠습니까? 심판을 하고. 그렇게 불신앙으로 가득한 세상에 노아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단 말입니까? 이거는 달리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무던히 자기 자신과 싸웠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죠. 무던히 싸운 거예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무던히 싸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목적이 뭐냐, 그거를 성경을 잘 설명하고 있는 소요리 문답에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문답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존재 목적이 뭐냐, 그걸 얘기하면서 사람의 첫째 되는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아주 딱 부러지게 딱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이 문답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규칙을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셨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딱 부러지게 설명을 합니다. 대답을 하시기를,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유일한 규칙이다. 딱 얘기해 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불신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삶의 목적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냐 그거예요. 그러죠? 무엇 때문에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야만 되느냐,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내 생명을 오늘도 건강하게 유지시켜야 되느냐, 그거를 정확한
그 목적을 마음속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확립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내 삶의 첫째 되는 목적이다. 이것보다 더 소중한 건 내 삶에 없다. 그런 확고한 목적을 가지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그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길을 성경이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으니까 늘 하나님 말씀을 조금 더 가까이 하면서 애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노아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신, 경고해 주신 그 말씀을 딱 붙잡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가 쓰러지지 않고 마지막까지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성공할 수 있었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네. 오늘 노아의 신앙생활을 저와 여러분들이 귀하게 보는 것은 노아의 삶이 참 여러 가지로 많이 어려움이 있었을 터인데, 그는 동일한 스텝을 가지고 동일하게 그 방주를 120년 동안 걸쳐서 다 만들고, 그리고 홍수 사건이 다 끝날 때까지 동일한 스텝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갔다. 이것이 노아의 정말 위대한 점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을 이행해 날 때 높은 곳도 있고 낮은 곳도 있고 거친 길도 있고, 때를 따라서 정말 고독할 때도 있고 정말 괴로울 때도 많이 있었고 정말 낙심돼서 죽고 싶을 때도 많이 있었을 터인데, 그런 모든 여건 가운데서도 노아는 끊임없이 동일한 스텝을 밟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걸어갔다고 하는 거지. 높은 길을 만났을 때 주저앉지도 않고, 또 좀 더 평탄하거나 낮은 길을 만났다고 해서 거기서 긴장을 풀고 여러분 그렇게 있지도 않았고, 그가 정말 낙심되고 어려울 때에 그때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돌이키지도 않았고, 끊임없이 처음 가졌던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동일한 스텝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죠? 여러분들도 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깅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유일하게 제가 건강을 위해서 하는 운동은 하루에 조깅 한 30분 하는 거, 그게 전부인데요. 조깅도 평탄한 길에서 하는 건 몰라도 약간 언덕길에서는 똑같은 스텝을 가지고 밟아가면서 올라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죠? 여러분들이 한국의 마라톤의 간판 스타 하면 뭐 두말할 것 없이 이봉주 선수죠. 우리나라에 황영주 선수가 있습니다만은, 황영주 선수가 한국 처음으로 마라톤에 가서 금메달 따지 않았습니까? 마라톤의 꽃이라고 하는 금메달을 땄습니다만은, 그러나 황영주는 금방 은퇴했습니다. 왜? 발에 부상을 입어가지고, 그래서 더 이상 운동할 수 없어 황영주는 바로 은퇴를 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이봉주 선수는 그보다는 못하지만 그까지 저 사람은 마라톤과 함께 일생을 걸어갔습니다. 41살에 은퇴할 때까지 41번, 아시는 대로 42.195km가 되는 이 엄청난 거리의 마라톤을 완주한 거예요. 그래서 4.14이라는 자기 자서전을 쓴 겁니다. 41살에 은퇴할 때까지 41번 마라톤을 완주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죠? 근데 참 여러분, 참 귀한 거는요, 마라톤이라고 하는 건 막 달려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뭐 거친 길도 있고 위도 있고 밑으로도 내려가고 계속 이러는데, 승리하려고 그러면 이 이봉주 선수는 마라톤만 빼놓고는 세계적인 이런 시합에서 금메달을 많이 땄거든요. 근데 동일한 스텝으로 계속 걸어가야 됩니다. 동일한 스텝으로. 올라간다 그래서 스텝을 멈추고도 안 되고, 내려간다 그래서 또 천천히 해도 안 되고, 동일한 스텝으로 계속 걸어가야 이 엄청난 거리에서 결국은 승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죠? 그 황영조 씨가 자기의 저 자서전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황영조와 같이 타고난 그런 엄청난 폐활량도 없었다. 그리고 체격 조건도 일반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별로 크게 다르지들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또 장점도 있고 단점도 많았던 사람인데 정확하게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정확하게 보완을 시켜가면서 꾸준히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그는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아침에 계속해서 달리는 훈련을 했고, 오후에도 2시간에서 3시간에 걸쳐서 자기가 이 지구력 또 스피드 훈련 이것을 기르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하고 싸우면서 지옥 훈련을 지속을 해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게 41살에 은퇴할 때까지 정말 한국의 모든 마라토너들의 존경을 받는 그런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오늘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은혜를 입은 것과 성화되는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결혼하는 것과 행복하고 건강한 결혼 생활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얘기인 것처럼 오늘 여러분 여기 노아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자기하고 무던하게 많이 싸운 거죠. 그렇게 불신앙의 세상에서 어떻게 120년 동안 그 엄청난 방주를 만들겠습니까? 방주라는 게 무슨 조그만 개집입니까? 예? 내 집 뭐 움막 하나 짓는 것 같습니까? 켄터키, 지금 미국의 켄터키주에 방주를 똑같이 만들어 놓은 노아 방주 공원이 있어요. 네, 그거 한번 사진 좀 한번 띄워보세요. 예. 저게 뭐 어마어마한 사람, 저기 그 방주 앞에 사람들이 뭐 조그맣게 보이죠? 그런데요, 참 길이만 해도 150m입니다. 예. 저거를요, 저 엄청난 목재는 또 어떻게 다 구했겠습니까? 저기에다 안팎으로 저기 역청을 칠하라 그랬거든요. 아스팔트. 예, 그렇죠. 나무가 썩지 않고 또 물이 새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 어마어마한 저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노아가 이런 밝은 대낮에 저걸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많이 싸웠겠습니까? 그러죠. 더군다나 그 시대 사람들이 불신앙자가 돼가지고 얼마나 불신앙이 가득 차 있었는지 아시는 대로 노아의 동생들도 많이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노아 동생들도 한 사람도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이 없어요. 그런 그 정도로 노아는 고독하게 저 방주를 지은 거예요. 얼마나 많이 낙심이 됐을까? 방주를 지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한테 손가락질 짓고 또 그 가운데 강력한 이 포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와가지고 얼마나 폭행을 했겠습니까? 그럴 때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그러나 그러하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동일한 스텝을 가지고 동일한 믿음의 스텝을 가지고 꾸준히 그것도 1, 2년도 아니고 120년 동안 처음에 그가 받았던 그 은혜를 꾸준히 유지하면서 그 120년 동안 그 상황과 여건에서 싸워가면서 저 방주를 마침내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위대한 거 아닙니까? 그러죠? 그렇습니다. 처음에 받았던 그 은혜를 꾸준히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유지한다는 것이 어디 이렇게 쉽습니까? 그러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아는 저 위대한 일을 감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이렇게 노아를 의인이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요 완전한 자요 이렇게 성경이 극찬을 하면서 우리들에게 여러분 그 노아를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동일한 스텝을 밟아가면서 끝까지 승리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들은 노아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힘을 쓰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예, 힘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신앙생활은 축제만이 아니고 전쟁이기 때문에 준비해야 되는 거죠. 싸워야 되고 애써야 되고 힘쓰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유지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죠? 그만 꺾어지고 넘어져 버리고 말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오늘 노아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걸어갔던 믿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은 믿음이다. 그렇습니다.
노아가 아시는 대로 노아는 500세가 될 때까지 자식이 없었잖아요. 우리가 창세기 5장에 보면 노아의 조상들은 다 100세를 전후해서 자식들을 다 낳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500세가 될 때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여러분, 결혼한 이후에 자녀가 오랫동안 없어가지고 고민해 본 경험이 있는 우리 교우들이 계시죠. 자식이 결혼했는데도 오랫동안 없다고 하는 것은 가정에 정말 큰 시련입니다. 그러니까 노아도 자기의 후사를 이을 자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500세가 될 때가 500년에 이를 때까지 자식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낙심이 많이 됐겠습니까? 이런 낙심천만한 환경에서도 이게 노아에게 주신 믿음의 시련인 거죠. 노아는 원망이나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아니하고 꾸준히 자기의 신앙생활을 여러분 꾸준히 이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노아가 480세 되었을 때, 아직 자식에 대한 응답을 받지도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노아야, 이 시대가 이제 죄악이 하늘에다, 내 앞에다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인데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하나님께서 아직 자식이 태어나지 않았을 때 방주를 만들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때 노아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방주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죠? 여러분, 노아가 무슨 방주를 만들 때, 방주가 지금 보통 크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방주를 만들려고 그러면 돈이 얼마나 많이 준비가 됐어야 되겠습니까? 그러죠? 얼마나 많은 돈이 있어야 이게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일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방주를 만들 수 있는 물질을 주신 거예요. 순종하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고 기적이 동반됩니다. 그리고 방주를 만들려고 그러면 자기 혼자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걸 감당할 수 있는 많은 기술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기술자들이 그때마다 주어지게 된 거예요. 그렇죠? 아시는 대로 노아는 여러분 복수가 아닙니다. 노아는 이 사공도 아니에요. 노아는 농사꾼이잖아요. 농사꾼이 무슨 배를 만듭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아가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하나님은 목수에게 이 엄청난 일을 맡기지 아니하시고 뱃사공에게 이 엄청난 일을 맡기지 아니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에게 이 일을 맡긴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것은 노아가 이 일을 계속하면서 하루 지나고 나면 또 그 다음날 일할 수 있는 여건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또 베풀어 주고 해서 결국은 120년 동안 이어가면서 방주를 완성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듣고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계속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완성의 기적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 선배 목사님, 여기 지금 칼빈대학교 총장으로 계시는 김구수 박사님이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사당동에 지금은 그 위에 지금 강의동을 만들었습니다. 예전에는 그 위가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전부가 다 거기가 기도동산이었거든요. 마당이고 기도동산이고 그랬었는데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 마치고 나오면 안개가 그 산이니까 자욱하게 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운동을 할 때 안개가 너무 자욱해가지고 앞길이 안 보이는데 한 발쭉 뛰면 또 한 발쭉 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보이고 또 한 발쭉 뛰면 또 한 발쭉 뛸 수 있는 여건이 보이고 해서 늘 아침마다 안개가 자욱한 그 운동장을 뛰었다고 그 한 번 얘기를 하는 것을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놀라운 사실은 480세 아무도 자녀가 없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을 해서 방주를 짓기 시작을 했는데 순종을 하고 나니까 그렇게 500년 동안 자녀가 없던 노아에게 500세 되었을 때 방주를 짓기 시작해서 20년 딱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자녀의 믿음의 태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첫째 아들 낳습니다. 둘째 또 아들 낳습니다. 셋째 또 아들 낳습니다. 계속 자녀를 낳는 이런 하나님의 이런 기적적인 은혜가 함께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목적으로 삼고 계속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힘쓰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냥 신앙생활은 그냥 가만히 있는다 그래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감나무 밑에서 그냥 누워 있으면 감이 그냥 저절로 뚝뚝 떨어질 것 같은 이거는 정말 신앙생활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입장이죠. 그리고 여기 노아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죽기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순종해 보려고 무던히 애를 쓸 때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듣게 됩니다. 오늘 이와 같은 때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은즉 우리도 노아처럼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매일매일 주어지는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생각을 초월한 하나님의 위대한 그런 은혜와 기적의 도우심과 역사가 여러분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